어느 노부부가 칠순잔치에 요술 램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이 램프에게 이야기했죠. 진이야, 할아버지하고 세계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뿅 하면서 항공권과 호텔 예약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등지고 돌아서서 그 램프에게 속삭였죠. 진이야, 나보다 20년 젊은 여자하고 세계 여행을 해주렴 했더니 뽀얀 연기와 함께 그 할아버지가 70에서 90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100번 바뀌고 여건이 수천 번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낮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방에 갇히니까 힘든 건 다름 아닌 고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 한 송이, 액자 하나 없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사람은 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간수가 지나다가 70번 하면서 자기 번호라도 불러주면 너무너무 반갑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도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독은 부모가 없는 과의 고독, 가정이 없는 거린의 고독, 친구가 없는 외톨이의 고독, 이보다 참기 힘든 배고픔의 고독, 병고의 고독,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늙음의 고독도 있습니다. 나도 가야 하는구나. 나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곳에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느낄 때 오는 고독 말이죠.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고독, 소외감의 고독,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무시하는 고독, 심지어 지도자만이 갖는 정상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고독은 다름 아닌 영혼의 고독입니다. 그곳 죽음 앞에 싸늘한 내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이들의 울음이 전혀 의미가 없고 행여 하나님마저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운명에 오는 고독이죠. 바닷물이 밀려오듯 벅찬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도 세상도 모두가 다 나의 편이냐 하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했었는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하는 외로움에 몸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해 바닷물이 창일했다가 어느덧 밀려나 묻이 드러나듯 우리 삶도 끝없는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그 축복이 충만함에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로 사람들 속에 따돌림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신 양 믿음의 수은조가 뚝뚝 내려가는 그런 깊은 고독 속에 빠지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동족들의 조로, 비웃음, 왕따, 손가락질, 진심이 통하지 않는 고독 속에서 이 삭개오가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여력으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이 음성에 지금껏 쌓였던 온갖 상처, 아픔, 고독, 그 모든 쓰라림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에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해결의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계속 물과 불에 넘어지는 영혼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현아, 학심아, 영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배경인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20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아 신음하고 있고, 유정자들, 그들은 아수르 침략에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과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과 하나 되어서 이기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승리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전쟁에선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우왕좌왕하면서 갈 방향을 몰라 그렇게 헤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방할 때, 우왕좌왕할 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위로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1절에 의하면 네 뒤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딘가로 기진에 그렇게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데, 뭔가를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등 뒤에서, 나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날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일지의 토스토옙스키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의 4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우상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그 동굴로 향해 사람을 꽁꽁 묶어 둔다면 뒤에서 비춰오는 빛을 못 보고 그 빛으로 생긴 그림자만 그가 바라볼 뿐입니다. 동굴 앞에서, 캄캄한 동굴 앞에 꼼짝없이 꽁꽁 묶여 있는데, 뒤에서 빛이 비춰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림자가 되어서
가뜩이나 깜깜한 그 동굴 속에 나의 그림자마저 어두워진 그 모습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의 음성은 들려오지만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간곡한 사랑의 얼굴을 못 보는 죄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신성한 것들, 모든 은혜, 축복마저 등지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명이 보이지 않고 목적이 뭔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게 한 그것, 하나님과 나를 등지게 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 그 죄는 바로 다름 아닌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어둡고 답답하고 외로워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쁨과 행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먹구름 아닙니까? 태양빛, 생명빛을 막는 먹구름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 삶을 시들게 만드는 벽,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죄는 독소입니다. 중국의 독약 중에 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소 먹으면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죽어가죠. 결국 생명을 죽이고 맙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야금 죽이는 비소와 똑같습니다. 또한 죄는 진노의 화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날카로운 독이 묻은 화살촉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듯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죠. 하지마, 재현아, 명수가, 너는 어디 있느냐? 난 널 바라보고 있건만 넌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니? 난 널 안기 위해서 너의 등 뒤에 서 있는데 넌 어디를 향해 그렇게 급히 달아나고 있는 거니? 난 너만을 주목하고 있건만 넌 무엇을 찾아 그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니? 하시면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지워보려고 칼을 빼서 찔러보기도 하고 총을 훔쳐 쏘아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 그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로 찔러도 총으로 쏘아도 사라지지 않는 이 그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면, 빛을 바라보면 문득 순식간에 그 그림자는 나의 등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칼로도 총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그 그림자였는데 내가 뒤돌아서자 그것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늘 어두운 그림자는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고독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독의 모든 그림자는 순식간에 나의 등 뒤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과연 어떠한 음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등지고 도망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그 음성은 통상적으로 어떤 음성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망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하시는 그 음성이라면 어떠한 음성이어야 할까? 니놈, 내 눈을 피해 도망을 쳐?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놈, 나는 네게 실망했다.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심판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고 심판하고 죄를 묻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따스하고 포근한 사랑의 음성이었죠.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단다. 넌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단다. 제발 이제는 돌이켜 돌아와. 제발 돌아오렴. 유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교무실 옆에서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교무실 그 창문을 탁 이렇게 쳤는데 그 창문이 와장창 하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근데 그때 달려나온 옆반 선생님 박달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때는 아픈 것도 몰랐죠. 어찌 감히 겁없이 교무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 앞에 장난을 쳐 하면서 그분은 박달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달려온 담임 선생님, 성수야 많이 다쳤구나. 하얀 손수건을 꺼내 손등을 감싸시면서 품에 안고 양호실로 가서 이것저것 약을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하얀 손수건은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이었죠. 그분의 품은 자비로운 아주 따스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모두가 날 다 버렸듯이 하나님도 날 그렇게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깨진 상처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도저히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걸핏하면 죄를 짓고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처럼 천한 존재로 전락한 나를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그런 여백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과 천장의 그 하덕규 집사가 부른 노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새 노래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시 쉴 곳이 없네. 나의 것들로 가득 충만케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의 욕심과 자아와 욕망과 욕구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만한 그런 빈 공간이 전혀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은 내게 돌아오려, 내게 제발 돌아오려 이것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맞을 만한 그런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그 말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아오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때로 허벌판 한가운데 있는 나그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 미로를 헤맬 때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가 거리에서 길을 몰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짓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절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데, 주님은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늘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디어 주장이 그의 외아들에게 그 주장직,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이 아들은 싫어요, 못해요 하고 막 몸을 비비틀고 우물쭈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버지 아들을 밀림으로 데려가 나무에 꽁꽁 묶어두곤 내일 아침 살아와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곤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캄캄한 밤중 맹수들이 드디어 출몰을 합니다. 이 아들 나무에 꽁꽁 묶인 채 혼비백산하여 꿈틀거릴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엄청난 맹수들이 덤벼들려고 하고 달려들다가 바로 이 아들 앞에서 퍽 꼬꾸라지고 퍽 쓰러지는 거였죠.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밤이 지나고 이 아들에게 새벽이 다가왔을 때 그의 등 뒤엔 땀과 눈물, 피로 범벅이 된 아버지가 활을 들고 기진맥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 힘이 없지만 아버지가 함께해 주십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험한 이 세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것은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포용하고 깨끗하게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리로 행하라는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위로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나를 돌이켜 주시는 것은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때로 고독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은 너무도 약하기만 하고 해결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그렇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는 너무 작고 파도는 너무너무 거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하고도 일어날 수 없고 함께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카고 무명 용사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누구와 의논하거나 하소연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해서 맥없이 흐느적거리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 다만 꺼이꺼이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제껏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인생길은 하얀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그러한 발자국이었지요. 아들아 보렴, 난 널 혼자 험한 길에 방치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늘 난 내 곁에서 너와 함께했어. 너와 동행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것, 최근 너무 힘들고 아파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땐 오히려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 아닙니까? 정작 제게 주님이 필요한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자세히 보려. 그 발자국이 과연 누구의 발자국인지.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널 품에 안고 걸었던 거야. 난 늘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그렇다면 인생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들려온 음성은 과연 어떤 음성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길을 막아도 들려오는 소리, 도망쳐도 따라오면서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잘못되어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갈림길에서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의 음성, 바른 길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담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은 못 가도 좋다. 바른 길로 가라. 특히 삶이 힘들고 어두울 때 우리는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겁니다. 헌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시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난 돌로 떡을 만들어 나의 배를 채우기보다 우선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난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정도로 걸어간다. 이렇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 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즉 곡식을 심으면 풍년을, 공장을 세우면 좋은 제품을, 사업을 시작하면 번창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공부하면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우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4절은 가축에게도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자식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가정이 복되게 될 것이고 내 교회와 역사와 시대와 민족과 나라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26절은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은 상처를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은 듯 그렇게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아주 못생긴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농부가 담이 기울어져서 받치려고 그 돌을 뒷뜰에 갖다 놓았던 것인데, 그런데 지질학자가 보니 그건 금덩어리였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발견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버림받은 돌멩이 쓸모없이 뒹구는 돌덩이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손에 붙들리면 값비싼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밝은 날에 교만하고 어두운 날에 비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은 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어두운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실패의 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날 찾는 그 손길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 품기 위해 넓게 벌린 그 가슴에 다시금 못질하고 도망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역과 주인공이 되실 간절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넓게 양팔편 하나님 앞에 달려 돌아볼 수 있는 역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요 주인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